오늘은 레위기 30번째 시간으로 죽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살펴본 레위기 15장 전반부는 남성의 유출로 인하여서 유출병이 생겼을 때 이성적인 문란함으로 인한 유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성의 유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여성의 유출, 몸에서 나오는 이 분비물들이 모든 것을 유출이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는 여성의 월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월경의 주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출이 멈추지 않을 때, 어떤 질병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 피가 멈추지 않고 흐르게 될 때 25절에 보면 그 모든 날 동안을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부정한 이 월경의 7일 기간은, 그리고 유출이 멈추지 않는 그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부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아니면 동침하는 일, 남편과 동침하는 일은 금하셨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그 부정이 옮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 그것을 막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든지 그 여인이 누웠던 자리든지 어떤 곳이든 그 사람이 닿았던 곳에 다른 사람이 앉게 되거나 눕게 되거나 닿게 되면 저녁까지 부정하다 하시면서 물로 몸을 씻고 옷을 빨게 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이 불결기 동안에 계속해서 그 여인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과 접촉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신약에 오면 그 유출병의 가장 대표적인 여인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죠.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었고, 그래서 12년 동안 계속해서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거의 온 몸은 말라 있었을 것이고 창백하게 얼굴이 변해 있었을 것이고, 어떤 방법을 써도 그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를 못해서 자신의 모든 가산을 다 탕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것도 자신의 몸을 낫게 해줄 수 있는 소망은 없다라고 생각하며 절망 속에 빠져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복된 소식이 하나 들리지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뭐든지 구원함을 받고 치료함을 받더라.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하는 생각이 뭐였는가 하면,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진다 해도 내가 나을 것 같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멀찍이에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 즉시로 나음을 입죠. 참 신기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멀찍이에서 예수님을 만졌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즉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5장의 말씀대로라면 그 여인이 예수님을 접촉했으니까 그 예수님은 그 여인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로 몸을 씻고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지자마자 어떻게 돼요? 자신의 모든 질병이 그쳐요. 고침을 받습니다. 회복을 받습니다. 어떤 걸로도 회복이 되지 않고 멈추지 않던 피의 근원, 이 혈루의 근원이 멈춰버리게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을 구원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떤 문제든 12년 동안이나 지긋지긋하게 해결이 되지 않던 문제도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잘 생겨나지 않거든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조명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문득문득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로 믿어지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의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을 건드렸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이렇게 에워싸고 밀고 있는데, 인산 있는데 누가 건드렸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누가 나를 잡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근처에 접근했습니다.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애워쌌어요. 그런데 혈루의 근원이 고침받은 여인은 그 여인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죠? 네. 예수님 옆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카이들먼이라는 사람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 그래요.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주여 해도 예수님과 접촉되지 않으면 그들은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보여주시고 요한복음 6장에서도 보여주시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수없이 따라다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고 인생의 변화의 삶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변하지 않는데 그 사람의 주변 것이 아무리 변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기독교의 신비는 내 주변의 삶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해 새 사람이 되는 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내가 변화해 새 사람이 되는 순간에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세상을 살게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변할 것이라는 생각은 못하고 자꾸 주변이 변하기를 원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변했어요. 자신이 그 혈루의 근원이 그치게 돼요. 자신의 죄가 멈추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성전에 마당만 밟는 신앙을 가지고는 절대 우리의 신앙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다가 그 혈루의 근원이 그치게 되면 8째 날에 어떻게 하게 하세요? 비둘기 2마리 가져오게 하시죠. 산비둘기든 집비둘기든 상관없이 2마리 가지고 와서 그 2마리를 자기 앞에 가져다가 제사장이 그 하나를 속죄제로 드리고 하나를 번제로 드려서 이 여인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제사장이 이제 인정하게 되고, 그럼 그 여인이 뭐예요? 완전히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무리 안에서 이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도 유출병에 걸린 이 여인처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생으로 살 때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뭐예요? 유출병이 묻듯이 죄가 묻어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던 우리들에게 그래서 어떤 사람도 우리와 만나고 싶지 않고 우리와 접촉하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요. 마치 코로나의 확진자처럼, 아니면 요즘 무슨 범죄자들 신상 공개하잖아요. 신상 공개하면 어떻게 해요? 얼굴을 알고 나면 그 사람 근처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와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그 주님의 은혜로 어떻게 살아났는가, 이 불결한 죄로 죽었던 나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억하며 살면, 그 은혜 속에 살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이 유출병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그 유출병에 걸린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런 부정하니 그를 가까이 하는 자는 다 부정해질 것이다 그러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가까이 하셨다고요.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 하셨다고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 구원하시고 살려내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죠. 손양원 목사님이 여수에 있는 그 소록도에서 나병 환자들과 함께 그 평생을 목회하셨는데, 그 나병 환자들과 함께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 번은 그 간호사들이 나병 환자들이 중증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에 바닥에 신문지 깔고 왜냐면 접촉하고 싶지 않죠.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살이 썩으면서 이제 떨어져 나갈 때 썩으니까 냄새도 나고 보기에도 흉측하고,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신문지 깔고 이렇게 좀 닿는 것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무슨 짐승이냐고 그러면서 목침으로 때려갖고 간호사 죽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손양원 목사님이 신문지 다 치우고 자기가 직접 맨발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그 상처 부위를 입으로 빨아가지고 그 고름을 짜내고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주여
사람들의 병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무섭게 변해 있으니 대하기가 힘듭니다. 무섭지 않게 해 주십시오. 환자들의 살이 썩으니 냄새가 심합니다. 주여, 냄새를 못 맡게 해 주시옵소서. 나병 환자들을 위한 목회를 시작했으니 나병 환자들을 위한 목회로 끝마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한테 그걸 기도해요. 보통의 사람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전생에 무슨 전생이라는 말까지 아마 할걸요.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제가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합니까? 하나님, 저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저 더러워서 못 살겠고요. 냄새나서 못 살겠고요. 저 이거 근처에도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손양호 목사님은 주여,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들의 그 변해버린 얼굴이 보면서 이게 두려운 마음이 들고 그들의 그 상처 부위가 고름이 나고 그래서 냄새가 나서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냄새를 아예 못 맡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떠나게를 해주옵소서가 아니고 그들과 함께하게 해주옵소서요. 그들의 그 고열을 입으로 빼냈다고요. 오늘 본문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뭐 하세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잖아요. 지금도 그 소록도에 살아있는 그분들은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손양호 목사님과 함께 했던 분들은 다 손양호 목사님 추억합니다. 다. 그리고 그 손양호 목사님 아직도 그분 생각하면 눈물을 흘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에게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손양호 목사님 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들과 함께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영적인 나병과 유출병에 걸려있던 나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치료해주시고 회복해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내가 어떻게 이들을 어떻게 안 품겠느냐. 오늘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유출병에 걸려있고 영적인 나병에 걸려있는 그들을 부정하다 하면서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을 보기도 싫어하고 꺼려하며 이렇게 옆으로 쳐다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아직 주님의 마음이 와 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와 접촉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접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옷을 빨고 몸을 씻는다고 거룩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주님이 내게 와서 나와 함께 하셔야 거룩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몸 빨고 접촉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누가 진짜 이웃이냐 하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사람이 매를 맞아 강도 만나고 거반 죽은 것이 됐는데 내려오고 있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제사장이 피해가잖아요. 레위인이 피해가잖아요. 왜요? 접촉하면 부정해지니까. 그럼 제사 못 드린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게 중요합니까? 사람 죽어가는 게 중요합니까?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면서 거룩하다고 착각하며 살아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셨고 우리를 치료하셨고 우리를 회복해 하신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과 접촉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 옆에 수많은 예수님을 접근해 있던 무리들인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과 접촉해서 내가 내 인생이 고침받은 그 경험이 있다면,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그런 영적인 나병이나 영적인 유출병에 걸려있는 이들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손 내밀어 주면서 그들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기 위해 애를 쓰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진정한 거룩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지 다른 게 거룩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은 거룩에 대한 이 개념 자체를 너무나도 잘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져버리고, 나 한 사람 뭐 더러운 거 안 먹고 나 한 사람 뭐 더러운 꼴 안 보고 살면 그게 거룩인 줄 아는 그런 이상한 논리에 빠져서 그 안에 주님의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도 사라져버린,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몰아보면서 일상 속에서 참 죄는 멀리해야 하지만 죄인들을 멀리하지 마세요. 죄는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인들을 우리가 가까이 가서 그들을 만져주고 그들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을 위로해주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여 그들도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죄에서 해방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게 되기를, 그런 일에 우리가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